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죄 사함과 거듭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진짜다고 말해요.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거짓이 아니다. 진실로 진실되게 이루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따라서 보세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육으로 태어난 다시 태어나라. 이번에 이제 나오는 목사님 책 제목도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죄사함과 거듭남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같이 또 오늘도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 온 성도들에게 죄사함과 거듭남의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지혜가 명철을 보여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창원 땅에도 80만 명 이상이 대한민국에도 4천만 이상이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아버지 죄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제일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단어, 특별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좋은 단어, 아름다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가끔 우리를 감동시켜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은혜라는 단어는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가운데 있고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그래 우리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의 감동 주제는 어머니의 은혜, 아멘. 아버지의 은혜, 선생님의 스승의 은혜. 이 성경에 보면 이 은혜라는 것은 영어로는 그레이스죠. 그레이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신학자는 그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죽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수가 누구냐? 원수가 누구냐? 은혜를 짓밟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끝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도 내가 잘나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납니다. 그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인문학자들이 하는 말처럼 여러분이 내가 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내 삶의 존재 목적이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값어치 있는 삶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답을 성경으로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라는 단어, 우리가 은혜로 거듭납니다. 이 세상 태어나는 것도 은혜이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다. 그 은혜란 말은 거저주시는 사랑이에요. 거저주시는 사랑. 왜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합니까? 잘못해도 항상 내 아들. 그게 부모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서원학과를 따먹기 시작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 탯줄이다, 탯줄.
이 아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그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안 받아요? 탯줄을 통해서 계속 모든 걸 공급받아서 아이가 성장하는데, 그 은혜란 말 속에 뭐가 있는 탯줄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그 교회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되는데 율법이 흐르고 선악과를 따먹고 옳고 그러냐 판단하면 그때는 은혜를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예?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했더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에게 매지 않고 환경에 매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매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만들어서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하면 법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잘못하면 법에 의해서 조금만 자기 맘에 안 맞으면 청원에 올려가지고 다 인민재판 하듯이 죽여버리면 이런 무서운 세상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잘못하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또 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 뭐냐?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 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게 산다 이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죄의 삶과 거듭남, 이건 뭐냐? 똑같아요. 죄의 사함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죄의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죄의 사함이 없는 거듭남, 그건 가짜입니다. 그거는 뭐 모조품이 모조품.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영생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어때요? 부활할 때 뭘로 부활해요? 천국과는 부활을 합니다. 죄의 사함 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 부활할 때 뭘로? 영 벌 받으려고 부활하는 겁니다. 이런 거 똑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부활합니다. 영벌과 영생으로.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죽기 전에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지었던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그때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면 성령이 와서 그 사람 속에 탁 인쳐버린 거예요. 성령이 인쳐버린 거예요. 가슴에 내 영혼에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을 살려주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마음이다. 이것은 내면의 문제지 겉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라고 입에서 나오면 그거는 배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입에서 아버지라고 나오면 하나님을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라,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려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주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아라. 거듭난 것이 신비적인 문제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것과 같냐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배낭목이 있어요. 막 흔들려요. 그 나무가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막 나무 잎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말은 태풍이 왔다 갔단 말이죠. 그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상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교회 가고 싶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어하는 그만 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간증하기 시작하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천국의 관문이고 영적 삶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이 바울 사도가 정말 기쁘게 생각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 인내를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예, 그런데 그들이 그 거듭나고 나서 변화를 받았는데, 살전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10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 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한마디가 없다. 9절 그들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는 보세요. 저희가 우리에 대해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건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성도들은 우상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지금은 불교도 없는 불도를 버려버린 거예요. 불교를 버린 겁니다. 이슬람을 버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우상을 버리고 제사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당장 버릴 수 있죠. 뭐에 못 버립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거 헛것이다 하면 다 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일이에요. 아멘? 핍박을 받기로 결심해버리면 쉬워요. 한번 핍박 받아보면, 예수 믿는 것을 딱 핍박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평생 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하면서 결국 그 십계명이 나온 대로 3, 4대까지, 그렇죠? 뭐예요?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저주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럼 10절 말씀을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내가 이번에 그 나오는 책에 보면 제자와 그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재림 징조에 대해서 한 20가지가 아마 써놨어요. 20가지. 주님 재림 징조. 지금 민족이 같은 종족들이 싸우고 온, 나라가 나라고 전쟁하기 시작하고, 이게 다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단 말이에요. 징조. 그런 이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소망을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들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굴 위해서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걸 분명하게 여러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바울이라는 형제가 지금 군대 갔는데 나와 조국을 위해서 갔습니다. 지금 갔습니다.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지금 어디 가서 일하고 군대 가서 일해야 돼요. 차갑게나 군대 가서 일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하면은 여러분이 주인을 똑바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도와주고, 실패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도와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그랬단 말입니다. 자기들 애굽에서 건져주신 몇 가지 죄 때문에 그들이 망한지 아세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힌지 아세요? 지금 똑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주권자이십니다.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건강과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숭배. 이방인들, 저렇게 하니까 잘 되네? 저렇게 하니까 잘 되네? 이방인들 저 우상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강력한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강력한 나라들, 주변 이방 나라들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왜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풀타임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 사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직장에, 삶의 사업터에, 삶의 현장에, 동네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화도 덜 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음성,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좀 심리 가지고, 그렇죠? 만 원만 빌려줘. 지금 돈이 없는데 오죽했으면 만 원 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2만 원 필요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2만 원 필요하니? 하고 2만 원 주세요. 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2만 원을 빌려주니까 나중에 더 있으면 줘. 어디 있지 잠깐 태다 줘. 조금만 태다 줘. 그러면 막 그렇게 요구하면 다급하니까 어떤 상황일 때는 주께 기도해도 태줘라. 믿음으로 태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요. 이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이분을 당할 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막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렵다며.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복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윗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목동으로서 그가 정말 그 왕이 되기까지 그 연단을 수도 없이 받았지만 그 연단이 뭐냐? 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죄사함 받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요한복음 4장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인됐는가 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 의인돼야 되거든요. 죄사함을 받으면 의인입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으면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인됐을까?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잘할 것이 거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뭔가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잘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100일 기도했으니까 내가 막 구제를 팔아서 구제해 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행위로서 했다면 잘할 거 있죠. 그런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위인된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장애인 그 센터에 와서 일을 하면 예를 들어 열심히 아침에 보면 우리 집에 보면 8시간 나가면 6시쯤 퇴근을 해요. 열심히 일한 싹시 얼마예요? 싹시 예를 들어 200만 원 받았답시다. 싹시 있어요. 일하면. 근데 일을 안 하는데 나는 일을 안 해요. 장애인 교수님. 나한테 한 200만 원씩 주면 좋겠죠. 나는 일 안 하는데 나한테 200만 원이 딱 떨어져요. 불 끄고 다니고. 사실 일을 하거든요, 제가. 근데 돈 안 줘, 나한테. 자, 봐요. 근데 싹 가고 은혜. 잘 알아야 돼요. 이건 기독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뭔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복 준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이 죄를 범하고 인간이 살다 보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살인죄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성경에 나온 대로 간음도 행하고 지금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속이고 수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 뭘 가르쳐 줬냐면 은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은혜를.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6절 7절 봐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잘 알아두세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더니 그러한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 또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직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을 우러러했다 하리라.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일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뭐 북위 영화를 다 두고 지금 그 다윗의 궁전은요, 다윗의 이 왕궁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목동에서 그 이스라엘 영웅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는 뭐가 있어요? 다윗의 별이 있어. 다윗은 영웅이야. 그런데 그 왕이 모든 걸 갖추고 있었는데도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야. 이 마음의 문제가 뭐예요? 죄 짓고 나서 이 마음속에 행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죄를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복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죄 짓고 불안불안히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니면 죄의 사함을 받고 마음에 주님이 통치류가 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고 의가했을 때도 행복합니까?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처럼 우리 집에 앞에 경비회 아저씨처럼 목사님 지옥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옥이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대요. 확장 공사를. 천국은 그런 얘기가 그래도 천국도 확장 공사입니다. 오십시오. 네,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따라서 나와 함께 회개하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천국합시다. 그렇게 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서 광야를 지나면서 어느 한 시점에 이르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막 온망 불평을 쏟는 거예요. 모세야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했느냐고, 왜 이런 불편한 길로 인도했냐고, 막 왜 고통스럽게 만드냐고 온망 불평을 막 드러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막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뱀이 막 물어버려. 그러니까 아파하면서 푹 쓰러지고 아파하면 푹 쓰러지고 너무나 막 가족들이 죽어가니까 또 이웃들이 죽어가는 현상을 보고 그들이 막 다 같이 모세한테 모세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당신에게 오만 불평한 죄를 범했나이다.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길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뭐냐? 잘 들으세요. 옛날에 이제 뉴턴한다고 해서 뉴턴하는 거. 길을 잘못 들으면 딱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가라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 내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떤 아들 두 아들이 아버지가 너 마산 좀 다녀오라고 그랬죠? 했더니 큰아들은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딱 갔어요. 근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돌아올 시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친구하고 PC방에서 놀아버렸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뭐냐? 안 가요 아버지, 난 친구하고 놀 거예요. 근데 가다가 친구하고 놀러 가다가 생각이 딱 켰어요.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빨리 갔다 와야지, 빨리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마산 쪽 놀러 가다가 다시 생각이 바꿔서 친구에게 놀러 가다가 바꿔서 마산에 다녀온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올냐? 근데 아버지가 너 왜 안 간다고 해서 왔냐?
가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말씀 내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야, 잘했다. 누가 옳냐? 큰아들이냐? 둘째냐? 예수님 말했어요. 둘째다. 아멘?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기도하라 해도 기도 안 하고, 전도하라 해도 전도 안 하고, 사랑하라 해도 사랑 안 하고, 용서하라 해도 용서 안 하고, 일하라 해도 일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회개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회개하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또 산에 가서 기도를 딱 했는데 처방을 가져왔어. 여러분, 그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가지고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여 달아라. 뱀에게 물린 사람이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 장대를 쳐다보세요. 그런 산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모세 돌아왔구만 그랬어요. 무슨 장대 쳐다본다고 낫겠냐 이 말이에요. 모세 돌아왔대? 또 안 믿어? 어떤 사람은 그 장대 말고 약을 줘야죠. 약을 줘야지. 약을 줘야 우리가 살죠. 그래.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저 모세 끝까지 우리를 괴롭힌다고 뭐라고 해요? 의사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의 믿음이 생겼어. 그래도 한번 쳐다보자.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뜨고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나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1%의 믿음도 믿음이고 100%의 믿음도 믿음인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뱀에게 물려서 인생 살면서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원망 불평하다 사람들이 막 죽어갔어요. 원망 불평은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감사한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낫을 주신 것도 감사하죠? 조석구 집사님, 밤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부인님 일하고 밤에 정말 옆에서 꿀 잠자고 있는 거, 그걸 거는지 안 거는지 모르지만 잠자고 있는 거 보면서 밤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본인도 코골을 자고 있는지 모르겠지. 나처럼 잠이 없는 사람은 그 잠자는 현상들을 막, 우리 집은 그 두 딸내미들은 뭡니까? 와가지고 밥 먹고 나면 잠자 조용해요. 잠자고 있어. 다이어도 자고, 사모님도 막 쿨쿨 자고 계시고 나만 잠이 안 자고 있어. 또 여기 총각도 없습니까? 아침 새벽 5시간 출근하니까 집에 딱 들어오면 밥 먹고 있으면 문 닫고 들어오면 안 나와요. 잠자요. 여러분, 잠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평생 불면증 약 먹고 자야 된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거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제가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사람이 잠잘 자는 것도 복인데, 예? 그래서 내가 이틀만 고생하자. 약 안 먹고 버텨보자. 약 안 먹고 이틀을 버텼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틀을 견뎌내니까 약이 떨어졌어요. 지금 약 안 먹고 잠잡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뱀에게 물린 약, 여러분 스스로 뭐 어거지로 뭐 또 힘이 없는 남편이나 아내나 뭐 자식들에게 뭐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뱀에게 물린 상태에서 잘못했더라도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 내 놋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주님이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 죄를 속죄해 줍니다. 믿으세요. 그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처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100% 영원히 속죄하시고 죄의 사함을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걸 뭘 말하냐? 성경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백과사전에 다 남아있어요. 백과사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딱 쳐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었다고 부활하신, 살아났다는 걸
세상이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은 뭐냐,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야 진정한 영적 성장입니다. 성령을 따라 안 사는 건 영적 성장이 아니야. 육신의 성장이지 성령의 성장. 성령이 미워한 사람 자꾸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그렇죠? 용서하면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면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죽었던 사람들이 노병을처럼 다시 살았죠. 이 시대에 우리 죄인들이 다시 사는 길은 십자가. 이 시대에 하나님 제시하는 방법은 십자가, 예수님을 집어넣는 겁니다. 온방 불평하게 뱀이 찾아왔죠. 여러분이 온방 불평하고 막 뻘뻘뻘 그렇죠? 기대했던 대로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뭐 자연 성도도 안 되고 목사도 성도들에게 온방 불평할 때가 있죠. 그러기 입을 시룩시룩 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좋다 하고, 마귀는 그 온방 불평 속에 서시게 합니다. 온방 불평한 데서 마귀가 막 성장합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책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10번가 온방 불평했더라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잠자는 감사, 못 자는 것도 감사, 낮추심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아플 때도 우리의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도록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 이름을 하나 바꿔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변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레이스, 은혜, 아니면 감사. 자기 이름 성은 그대로 두고 자기 이름 뭘 선택하겠어요? 조감사. 한명의 사모님 한번. 한명의 사모님. 한감사. 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로 살아계십니다. 이분을 마음에 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김정은이 아닙니다. 누구 이름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뭐냐? 그 이름대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이름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아닙니다. 인간은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이, 돈이 떨어지면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졸업해버리면 또 학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성서대학에 와서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일은 언젠가는 인간의 본질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죠. 죽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온 탕자 이야기처럼 그 둘째 아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버지 돈 좀 주세요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내가 성공해서 돌아올 테니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했더니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그 돈을 달라고 해 가방에다 007 가방에다 돈을 딱 들고 성경이 진짜 나와서 딱 이제 아버지 서울 가서 내가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냥 빠이빠이 내가 그림자 타고 오겠습니다 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서울역 딱 내려가서 밤 6시쯤 딱 도착했는데 막 캄캄해지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딱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물 좋은 데 있어. 시골에서는 보지도 못한 여자가 나타나서 아빠 어서 와서 우리 저기 참 맛있는 거 있어요. 데리고 가서 어때 막 술도 나오고 막 과일도 나오고 막 황제 대접을 해주는 거야. 그래 돈 주니까 막 그런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현혹이 돼가지고 이야 이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 이렇게 대접을 잘해주네 하고 사업은 가버리고 뭐 했어요? 그 돈 가지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돈 있는 동안 사장으로 산 거예요. 알겠죠?
돈 있으니까 막 전부 다 달라드는 거예요. 딱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거지가 되니까 알바하러 갔는데 알바집이 또 IMF 가서 망해버렸네. 알바집에 가니까 또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돼지, 운마기가 돼지 쥐염열매 먹으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집도 날씨가 안 좋아서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서울역으로 와가지고 땅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의지했다. 너무 신뢰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잠자리도 있는데 내가 왜 이 땅바닥에서 사는 거? 그 이제 그 0점 100점이지만 0점 그 이하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가야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변화된 것이 왜 겸손이 되었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폼되지 않고 이제는 종이라고만 해줘도 여러 종들 중에 한 명이라고만 해줘도 내 감사하겠다 이래요. 제가 무엇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경에 문지기만 있어도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낮아지면 그냥 우리가 교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뭐 주권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제일 낮아져서 정말 소장나기도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안아주면서 뽀뽀해주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네 무슨 죄졌냐고 물어보지 않고 네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다. 거짓말 맞죠? 그대로 있으면 그 땅바닥에 죽을 뻔했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잔치하자. 여러분 이 세상 나가보세요. 한번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요. 사받아 죽고요. 돈 때문에 죽고요. 교통사고로 죽고요. 병으로 죽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기도합시다. 아직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교만했던 것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여문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려 속죄하여 부활하시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된 생각들을 오늘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한 대로 기도하고 성령이 말씀한 대로 말씀을 보고 성령이 역사한 대로 일을 하고 성령이 도와주신 은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죄사함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해주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노뱀에게 쳐다보면 살듯이 우리가 온갖 불평했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에 더 이상 사람들을 온갖 불평하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아버지의 축복이 넘쳐 이 땅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다 손을 얹어보세요.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병이 나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거짓의 말씀 하나 따라할지어다.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고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강마귀의 생각들을 끊어져 빠져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회개합니다.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복선형을 따를지어다. 내 죄가 사해져서 이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우리 가족마다 이제는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주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들어가지 않고 아직도 한 일이 있어서 우리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어떨 땐 종종 니나 자매들이 바쁠 때가 있습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주님 은혜이고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내 속에 있는 악한 질병들이 빠져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 경색으로 내 주별로 아버지가 무너질 수 있는 사람도 있사오니 그런 악한 생각들을 빠져나가고 그 질병에서 치유될지어다. 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를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유기 정상으로 평안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정 위에 이곳에 오신 분이나 오지 못한 분들 속에 이 민족 위에도 평안을 주셔서 대한민국이 안정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으뜸이 되는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도 날마다 주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관계의 중심 능력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관계의 중심 능력 전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관계의 중심 관계를 맺는 걸 통해서 능력 전도는 하나님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면 그 능력으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관계 중 능력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런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시험들에 있는 영혼들 다 회개하고 또 주님이 시험 높임을 물려서 지금 고통나고 있는 영혼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